우리 서로 다 인사에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그러세요. 바데메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희망을 갖게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시각 장애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해서 사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했었으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에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중삼중으로 그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생활도 어렵지만 사회적 편견도 그렇습니다. 종교적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형편의 일들을 그냥 흔하게 운명처럼 받았는지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고 다시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리고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나가실 그 즈음에 길거리에 앉았다가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일의 목적을 다 이루고 이제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다 이제는 어떤 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 소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듯한 환경인데, 놀라운 건 주님이 나가실 때, 소위 이것은 끝이라고 보여지는 그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고 해서 어떻게 끝이겠습니까? 요새 한 문장이 끝나도 또 이러면 볼펜을 물고 그리고 눈을 껌뻑거리면 또 새로운 문장도 떠올릴 수 있는데,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아차, 할 말이 생각났어요 라고도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끝장이 다 마지막 겉표지의 끝장이 덮여지기 전에는 여전히도 빈 공간이 남아있다면 여전히도 희망이 있게 마련인데, 설령 마지막 피레드를 찍고 책 한 권이 다 끝났고 탈고를 해서 책이 출판됐다고 해 그 얘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 작가가 많은 사람들이 워낙 책을 선호하게 되면 여러분 속편, 2편도 시리즈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연출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연출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여지는 바디메오는 제자와 무리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결코 그 무리에 낄 수 없는 사람, 이제는 여리고의 모든 일이 다 끝나 그는 한 귀퉁이에서 멍하니 그 일을 관중처럼 지켜만 봐야만 했던 사람,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그냥 멀찌감치 확인되진 않지만 또렷하진 않지만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만 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여리고로 나가실 때의 그 끝이 그에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 성경이 오늘 본문 끝에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길 바라요. 절망이다 싶어 무릎을 꿇었고 희망이 없다 싶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누구도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부복했는데, 여러분, 그 끝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 특별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단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이 고통과 아픔만 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는가 보세요. 그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고 그의 처지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는 무리들, 제자들, 그들이 외쳐대는 소리를 듣게 돼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듣는다는 말은 초청장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만 듣고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도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에 여러분 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기난 숨을 토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방법이 없다고 그들조차도 포기하는 일, 이제는 가까이 나를 위한다고 했던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중에 그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초청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됐던 진부했던 자신의 지루한 삶을 계속 그럭저럭 살지 마세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오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중년이 겪어야 되는 그 지리하고 재미없는, 참담하고 살아왔던 지난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고생하며 보낸 세월, 이제는 자식들도 다 머리가 수박만해졌고 이제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막 이런 생각. 나는 이제는 뭘 해야 될 텐데 뭘 하기에는,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쉽지 않은 일에 나는 뭐하고 살까? 거기다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많은 얘기들은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해요. 뭐라도 해야 될 듯하지만 용기도 생기지 않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끼지도 못하고 안 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당이 안 되면 우울증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그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진부했던 이야기를 좀 바꾸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새삼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서 시작한, 여러분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많은 나날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 지금까지 과거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를 나름대로 지켜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미지로 아무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고, 자기 또한 살아왔던 지난날을 추억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녁 그는 새로운 생소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는 이렇게 환한 미소를 띠고 말하겠지요. 나는 이제 보니까요, 이 나이에 내 천직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산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있는데 늦게서 어쩔 수 없는 이런저런 계기를 통하여 시작된 그 일이 이제 보니까 그게 또 천직이라네. 상상하지 못한 일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자기의 가정생활, 어릴 때 자기의 주변의 여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직업이 되었고 또 싫지 않다 싶어서 그렇게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던 일들이었다.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크나큰 일을 만나
하고 싶어도 늘 해왔던 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삶의 의욕은 있으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던 일,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했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가 붙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것도 좋다 느껴지더니 이제는 놀라운 건 늦게 배웠는데 그 일이 탁월하게 실력이 향상되고 성과도 있게 되었고 또 그것도 옛날에 비하면 수입도 짭짤하고 말이야. 그러더니 그의 얼굴은 확 펴지고 이제서 나는 천직을 만났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그 일 가지고 내 인생을 함부로 규정질 수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겁이나 이것은 내 일이겠거니 그리고 당연히 해왔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부가 되어져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며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바다에 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으니, 동이 토론 아침에는 그물질을 하지 않는 법이요 깊은 곳에 가서 투망식 그물을 던지는 일도 바른 일은 아니었으나, 주님은 뜬금없이 도대체 그 어부라는 일이 뭘지를 모르시는 듯 하시는 말씀에 예의상 까짓거 한번 던져보겠다 그러고 던진 일에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대빵이나 허벌나게 겁나게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또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에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뭐 소위 가공식품 사장으로 세우거나 여러분 많은 그 배를 거느리는 그런 대단한 돈이 많은 선주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고기를 잡았던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이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쳐대며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바꿔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모세는 대단히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져 광야로 쫓겨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곳에서 마침내 결혼을 하고 자식을 거느리고 이제는 짐승을 돌보는 그곳으로 자기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80세의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불러 이제는 포기했고 전혀 그 일에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나이가 됐다고 했던 그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쓰시지. 여러분조차도 아멘을 잘 안 하는 일, 모세도 그 일이 싫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하여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으며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모세를 궁궐에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광야 생활에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도망다니며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살았던 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던 당신의 나날이 길었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그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일이라 한들 어찌 그것으로 당신을 함부로 규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가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생각을 하고 콧구멍에 덩기는 폭폭 쏟아가며 머리카락 날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거꾸로진 그는 겁에 질 모습으로 당신은 누구냐고 말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3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은 벗겨지게 되고 그는 이제 즉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가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사도들도 그가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사도들이 원치 않을 만큼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이 달라질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새끼가 달라진 건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악명이 높은 인물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여러분 그를 큰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다양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으로 어찌 그를 말할 수 있을까? 살아왔던 인생이 그지 같아도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요 모든 여자들의 적. 여러분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그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가끔 들려주는 동네 아줌마들의 얘기에 기생 라합은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의 적이었는지도 썩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지나가는 뜨내기 나그네들이 그 집에 유하게 되고 잠시 여러분 잠을 청하며 식사 한 그릇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고 그 집을 출입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접자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고 그런데 놀랍지요. 여리고 땅에 주님은 그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기록되어지고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으로 어떻게 규정하며 그 많은 세월 살았으니 이것이 끝이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어떤 부모라도 자식은 희망이 없다고 누가 함부로 얘기할까? 내가 배 아파서 내 새끼라도 빨고 앓다가면서 키웠던 내 자식이라도 가깝다 하여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으니 그를 두고보다 잘 알아.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인생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 오늘도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 오늘 특별히 부모도 자식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어 더 아름다운 멋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기 때문에 자식을 아버지 이름을 따 디모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줬으니 내일에 관한 희망이 없고 혹시나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의 길을 잃어버려 너 누구냐고 말하면 바디메오라고 얘기하면 네가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이름 자체는 희망이 없는 이름. 여러분 그의 이름을 들으며 그의 몰골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름을 지를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던 사람.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에 거룩한 이야기에 여러분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초청장이었어요. 언제까지나 제자와 무리들이 지나갈 때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될까? 드디어 그에게 들려주는 초청장. 너도 이 무리에 끼거라. 너도 이 모임에 동참하거라. 너도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쳐대는 그 소리에 너도 한 목소리를 보태거라.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자 그는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실 때 모든 것은 끝이라고 느껴졌을 때 야 예수님 오셔 이제는 나가셨어. 그래 그러면 끝났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나가시기 전 그 끝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지는 것은 아직도 당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며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머물렀다가 오늘 돌아가야지 그러는 중에 오늘이 그에게는 또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르지. 봐라, 주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시작한다.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장이지.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 집안은 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대답 안 하는 건 뭐 그저 그렇지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비참 민망하면 대부분 웃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뭔 일이 있어 무릎을 꿇었을 테고 어떤 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물론 누군가에 비교하면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마음이 힘들지도, 여러분 때로는 이것저것 가고 싶은 곳 많으나 어쩔 수 없이 환경에 통제되어져 이 자리에 있는 처지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른 것 같지는 않아. 세상을 둘러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 우리보다 더한 인간도 많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있는 것은 이곳에 와서 울 밑에 선 봉송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세한탄할 것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불렀으니 이 자리 가능하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 많은데도 우리를 부른 거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크게 아멘 하십시오. 같이 오자고 권면해도 그의 편내는 안 올 때 우리가 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지가 가자고 얘기해놓고 지는 안 하고 우리는 여기 와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다른 날 와야지 그러다가 오늘 또 오게 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연출하시는 주님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야, 너도 끼워줄까? 너도 끼워줄까?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야기에 그들의 이름이 끼어요. 여러분, 더 건강한 사람도 끼지 못할 때, 앞을 보지 못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장에 마침내 그도 이 무대에 서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 무대에 끼워주려고 말이야. 야, 네가 언제까지나 그런 걸 보고만 있겠냐? 너도 끼워줄게. 요새 연극들도 말이에요, 이제는 그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고만 있는 관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대에 같이 끼기도 해. 요새는 뭐 이 코미디도 개그도 보니까 이제는 그 청중과 같이 뭘 하려고 애쓰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건을 전개시켜 놓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1번, 2번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 동참을 유도하고, 그래서 전체 모든 개그와 전체 연극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만 있지 않고 이제는 전부 다 동참하게 하자. 요게 여러분 요새 트렌드란 말이에요. 또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더 같이 동참하려고 아멘을 자꾸 나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이런 일에 무대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주님께서 너도 구경만 하지 마라. 언제까지나 간증 얘기만 듣고 살겠어? 왜 너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는 밝은 낯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때, 너는 왜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할 때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오늘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왜 너는 아니었냐 말이야. 지금까지 그것이 원통하게 느껴지고 누가 해결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고 나는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져. 오늘은 내가 결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한 무대에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내쳐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지,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얘기 들었어?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네? 이런 게 아니고, 너야? 네가 그랬어?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하여튼 아멘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나갔지만 말이지. 마침내 여러분 듣게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초청한 거예요. 초청. 그러면 초청에 응하여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뭘까요? 주님의 초청에 의해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그는 부르짖었다. 그는 매달렸다. 그는 사력을 다했다.
성경에 보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 여러분 즉각적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고 주저할 이유도 없지. 여러분 그토록 사모했던 그는 예수님의 초청장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는 지체함이 없이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고 해도 기도는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그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의 믿음이 없다고도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형편 때문에 다가와 무릎은 꿇어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못 믿는 거죠. 어렵고 힘든 꼬라지로 무릎 꿇고 신세 한탄은 하고 들려주는 소리에 지 기분만 건드리면 성질만 내려고 그러고 까짓거 내가 해결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지 기분만 드러내다가 성질 부리고 돌아가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사람들,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 잃어버린 사람, 꼭 마치 내가 불러서 온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 목사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모습으로 열정을 보이도록 말하기 전 여러분이 더 덤벼들어서 허기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 더 덤벼들어서 기필코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오히려 목사가 더 여러분을 꼬셔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 말이.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 그 말이. 대답하세요. 깜빡 잊어버렸다고. 깜빡해졌다고. 에어컨 바람에 앉아가지고 잃어버렸고 여러 사람 틈바구니에 앉아서 잃어버린 거야. 자기가 오늘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거기다 점심까지 그냥 두 그릇을 퍼먹고 나니까 이제는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마침내 여러분 주님이 내민 초청장을 그는 거절할 이유가 없고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역사 있어요. 그 부르짖음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내민 초청장에 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지 꼬라지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형편이 근거가 아니라 약속이 근거다. 소위 말해 초청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파티를 어디 가서 여러분 특별한 모임에 가려면 여러분 중요한 모임에는 반드시 초청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초청장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처지를 따진다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힘든 건 따진다면 여러분 그 험악한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돈 많은 사람도 힘들어.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통증 때문에 시달리지만 건강한 것들은 심심해 죽겠어. 재미있는 게 없어서. 세상에 문제 없는 것들이 없다고. 돈 많은 것들도 환장해. 지금 돈을 더 못 벌어서. 없는 사람만 지지리공상이 아니야. 세상은 다 근심과 염려에 뒤덮여 있으니까. 근심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고 염려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 탄식하는 목적도 다를 수 있겠으나 다 세상은 근심과 염려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가 악을 써대는 소리는 무엇에 근거하냐고. 놀라운 건 초청장을 받고 초청장을 근거해서 그는 부르짖어요.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요.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은 절박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은 받은 초청장에 근거하여 주님께 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잦은 다툼이 일어나 좋은 곳에서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마련.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해도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상처를 주기도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상실하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만큼 못된 짓거리도 해요. 참 가슴 아프지요. 남다른 직분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 믿음이 좋거나 인품이 남다르거나 신앙심이 남다르다고 느껴지지만 하는 짓거리에 보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준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찌 보면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그 꼬라지를 만났는지, 여러분 그 못된 모난 성격 때문에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이유가 될지.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초청장을 붙들고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근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병원에서도 그러지. 여러분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은 구석구석 삶의 형평의 현장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얘기. 하지만 여기 그가 외쳐대는 것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는 희망 중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주님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매달린다면 주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형편 때문에 다가와 무릎 꿇은 그에게 말씀 앞에 있게 하셔서 형편으로 시작된 기도가 이제는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한숨을 더며 넋두리 했던 그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야지. 귀신 들려 불이든지 물이든지 넘어지는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 확고하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하듯 주님께 말씀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게 되자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싸가지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 없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게 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며 마침내 자비를 베푸신 주님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 자유가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근거로 기도하냐고.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기도해요? 그래서 인생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넋두리로 시작하고 탄식 섞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여러분 악을 써대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결코 그딴 것들을 내버려 두진 않고, 아니 쫓아버리진 않고 잠시 그냥 머무르게 해. 그러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하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고, 시간이 지나 격했던 마음을 가라앉아 자기를 살피게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성을 되찾게 하여 마침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회개의 마음도 묻어 있겠지. 여러분 참회의 눈물도 배어 있겠지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역사해 주시거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에 응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반갑게 응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지, 설령 그것이 누군가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도 이해하지 못해, 자식도 이해할 수 없어. 요새 여러분 TV에 풀어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도 이제 못하라도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고 뭔가 도전하는 거 그거 있더라. 참, 이게 무슨 반란이냐. 막 여러분 남편이 당황해하고 말이야, 가족들이 다 당황해. 아니 애들이 있는데 이제서 뭘 시작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이야, 소위 말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고 싶은 의욕의 일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하고 싶다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그 형편에 그런 것이 그의 가슴에 있을까 싶었는데 마침내 계기와 동기가 주어지고 주님이 초청장을 주자 그 마음이 확 붙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좀 벗어나고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왔던 어쩔 줄 살아가는 한숨과 탄식이 있고 체면과 채통에 무사람의 눈길만 의식하고 살아왔던 삶을 좀 벗어나서 나 좀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좀 그러고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런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그에게 초청장을, 이것처럼 그에게 반가운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리가 없지. 어차피 당신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이미도 누가 얘기한다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그 집어내놓는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건 뭐 있어. 주님이 내미신 초청장에 의해서 촉발된 그 다시 불타오르게 된 마음에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의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 그의 일을 저지하긴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달리 여러분 흐르는 물도 그 물길을 다른 데로 트는 것도 쉬운 거 아니야. 막아야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늘 흘렀던 그 물줄기를 바꾸는 것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게 사실이라면, 몇 사람들이 당신에게 동조하지 못한다 하여 그것이 당신이 포기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이 그 마음이 의심스럽고,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도 참여해보겠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일에 나도 참여해보겠다는 것이 의문스럽지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감사하게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초청장을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런 초청장이 귀찮아, 아이고 이 쓰레기만 주시네요, 이것도 아이고 이거 쓰레기만 모아지는데 이거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찢어지지도 않네 이거는 또 막 이런. 근데 누군가는 하던 일을 멈출 만큼의 감격이고 계획된 일을 기꺼이라도 포기하면서라도 자기의 모든 일을 수정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는 시작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이 돼.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흔들었다,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내 소원은 있었으나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덮어두고 또 밀어놨던 일들, 내 마음에 나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 즈음 이제는 과연 이 일은 이룰 수 있을까 싶었던 때,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불질러 주셨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결정적 이유고 처지와 나이가 결정적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포기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저 안에서부터 나를 흔들어 막 괴롭게 하면, 이제는 한때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또한 잊어버리고 막 꿈을 가지고 행복했던 얼굴 낯비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형편과 처지와 나이와 등등의 것으로 짓누르고 살아왔던 사람. 하지만 그는 삶이 그렇게 행복했던 건 아닌데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흔드는 거예요. 초청장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인생에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저도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이제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주님이 나가실 때 끝자락, 하지만 그것에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곳에서도
의사로부터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망연자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의사로부터 끔찍한 얘기를 듣고 이제는 자기도 몸이 건강해져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져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떻게 끝이 끝일까? 마침내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펜을 던져버리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 펜을 던져버리기 전에는 아직도 당신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건 팔자가 더러운 인간. 그럴 리가? 그는 괴로운 꼬라지가 없는 거지 같은 인간. 그는 이미 원수마이가 깔고 앉은 인간들.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에 그 짓거리 한다면 나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갖고도 새롭게 시작하여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업적을 남긴 숱한 많은 역사 속에 인물들이 있는데, 당신이 힘없이 무너져 있다면 그건 더러운 귀신이 당신을 깔고 앉은 거예요. 마침내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칩니다. 그는 그저 주님만 보여줄 뿐이에요. 예?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게 좋긴 좋아. 우린 너무나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볼 게 너무나 많아,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공연이 위축돼서 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하라 그 말이야. 그 인간이 째진 눈구녕으로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든지 말든지,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초청장 받고 기회를 쫓아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괜히 유난스럽다고 비판했던 그 인간들도 부러워하게 될 테니까. 오늘 그 앉은 자리, 새로운 거룩한 이야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에 첫 문장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첫 문장이에요. 절규에 가깝듯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호소했던 그가 힘든 처지에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고 들려지는 얘기가 남의 귀처럼 들려지지 않게 느껴지더니 이제는 그는 한숨을 토했던 입술이 약속을 쫓아 주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유 있게 주셨다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애절함에 배어있는 눈물이 적셔 있고 또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기필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다. 마침내 사람들은 질러대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내민 초청장을 의미 있게 받아 그리고 달라져 보겠다고 사력을 다하는 그는 결코 누군가 건네는 얘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었으며 멈출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초청장에 의한 거였으니까. 더 힘써 주 이름을 불렀고 또 매달리는 그에게 주님은 오라고 하셨으니 기도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있고 또 무릎 꿇을 필요는 있고 또 매달릴 이유는 있지만 결코 주님은 기도를 외면하는 건 아니거든. 마침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자 그는 그저 추운 밤에는 몸을 덮는 겉옷을 걸치고 있다가 기꺼이 그것도 던져버리고 발끝에 채어지는 동접면잎이 담긴 깡통이 굴러가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주님께 달려갔고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는 주저함이 없이 고백했으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마침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는 곧 보게 되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같이 섞여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결정되는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이 오시기 전 안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유를 역사가 나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앞으로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BC와 AD가 갈라지는 시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초청장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 저도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나도 거룩한 일에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 사람들에게 동정을 요구하지 말아요. 이미도 당신이 성상까지 올라온 무릎을 꿇었을 때는 무사람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 이미도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부르셨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식적으로 초청장도 주셨다니,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며 주님의 한 손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주먹을 꽉 거머져요. 오늘 주님의 초청장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힘주어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 주여, 제 인생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오 주여, 고맙습니다. 오 주여, 찬양합니다. 부르짖으면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힘있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초청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셨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연출하시는 위대한 사건에 저를 참여케 하시려고 부르신 거지요. 기쁨으로 응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탄식하며